너무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내용 중에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좀 줄이려고 하고요. 조금 더 슬로우 다운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한 부분 요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고는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한번 제가 커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기억하시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삭 얘기를 하다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러 올라갔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 모리아 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모리아 산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바치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내려왔던 곳에 거기가 성전이 다시 거기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날 때 보시면은 이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곳. 그러니까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율법 그리고 성막의 그림을 이제 받아왔죠. 어떻게 만들라고. 그래서 이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이 성전이란 성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성경의 주제인데요. 이것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을 지나고 다윗을 지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네 아들이 할 것이다. 이거 만든 게 솔로몬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리아 산에 세워지게 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반대편 여로보암이 생기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남유다, 남한과 북한이 나눠졌다. 그러다가 나쁜 왕들이 뭐 대부분이었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먼저 당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다시 나와가지고 유다까지 점령을 하고 그때 포로로 데려갔고 그때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만들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때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에스라서에 나오는 포로 귀환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스룹바벨이 와서 다시 이제 재건축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이 무너진 거를 다시 재건축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쭉 이어지죠. 그 성전이 뭐 헤롯의 성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성전이 뭐냐면 헤롯이 나중에 좀 더 중축하고 막 인기 얻으려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다 무너져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AD 70년이 돼서 로마가 와서 또 한번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한번 부서졌다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세워졌고 그것이 AD 70년에 부서지게 되죠. 두 번째 성전까지도 부서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그 모리아산 지난주에 말씀드린 모리아산에 잠깐 가보면요. 모리아산을 가면 지금 그 성전의 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걸 웨스턴 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웨일링 월,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모리아산에 이 벽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Dome of Rock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바위의 돔이라는 것이죠.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죠? 이슬람 템플이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이 지역을 이슬람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캐톨릭, 서캐톨릭과 동 정교가 나눠졌는데 이쪽이 또 이슬람을 공격을 당하니까 나중에 막 로마에게 도움을 구하고 했던 그 십자군 전쟁, 좀 뼈아픈 어떤 기독교 역사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막 서로 뺏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에는 이슬람 사원과 바로 옆에 성전의 한 벽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금 이제 the Western Wall, 서쪽 벽 또는 the Wailing Wall, 통곡의 벽. 왜냐하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이사이에 막 기도문 같은 거 꼽아놓고 막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텐션이 굉장히 강한 곳이죠. 왜냐? 이곳이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성지고요, 이슬람들에게 거룩한 성지이고 기독교인들에게도 거룩한 성지인 곳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성벽이 남아 있고 이슬람 사원이 있고, 그리고 왜 그럼 여기 이슬람 사원이 지어졌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슬람은 모하메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세워졌는데, 모하메드가 태어난 곳은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이지만 모하메드가 승천한 곳이 모리아산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텐션이 많은, 물론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해서 first hand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하고 봤을 때 딱 보아도 이미 텐션이 보이죠. 왜냐? 이슬람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곳,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곳, 또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역사, 이삭이 바쳐졌던 그 곳에 지금 이러한 것이 여기 세워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난주에 모리아산 얘기를 하다가 천천히 얘기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네요. 그냥 빨리 얘기할까요? 그냥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제가 지난주 설명한다고 했는데 설명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 이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또는 율법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일단은 제가 아까까지만 해도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지만 가능한 한 사실은 첫 주에만 좀 사용하고 좀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는 해요. 제가 왜냐면 너무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좀 제가 브라드하게 좀 스토리텔링처럼 전체적인 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꼭 필요할 때만 제가 이제는 사용하고, 가능한 슬라이드도 많이 안 했고 뭐 차트 같은 것도 많이 안 만들었어요. 어차피 봐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제가 좀 이야기식으로 함께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말씀드린 성경 공부의 목표는 단순히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은혜들이 있고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일단은 그러니까 목회자에겐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제가 이것을 공부해서 올바로 전하고 신학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여기 다 신학하실 분들이 아니고 목회할 분들이 아니니까, 계신가? 목회할 분 손만 한번 들어보시세요. 네,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서 일상과 함께 이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제가 나누는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으시는데, 그냥 좀 이것이 도움이 돼서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도 참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아직도 성경 통독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사실은 기쁘죠.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성경은 분명히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인지적으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읽는 것만으로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깨달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 공부까지는 좀 너무 많다, 뭐 읽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쫙 끝내는 것이, 혹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읽다 보는데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계속 읽고 있어야 돼? 일단 계속 읽으시면 좋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통독을 하면서 또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만 혹시라도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앙의 어떤 뭐라 그러죠? 어떤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시간도 다르고 또 각자의 삶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매일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조금은 더 내가 막 신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내가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러고 싶다라면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좀 그런 도움도 되지만 어차피 제가 6주 가운데 뭐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매일 읽고 또는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시간을 투자하셔서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넘어가고 몇 가지 좀 툴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소개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또 너무 성경책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주석 성경 또는 스터디 바이블 그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주석 성경 그러면 뭐냐면 성경도 있지만 좀 몇몇 띄엄띄엄 몇몇 절들은 밑에 가서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 그죠? 또는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이번이 내가 지금 느헤미야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 읽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터디 바이블이나 주석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에 대한 간단한 개요가 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좀 읽고 이게 무슨 책이다. 어차피 제가 6주 동안 설명은 하지만 워낙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하면은 도움이 된다. 근데 이거는 부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내가 통독하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 그럼 그냥 하시면 되는데 혹시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그 중에 제가 좀 그나마 추천을 드린다면은 ESV 스터디 바이블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강추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평신도 분들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신학 공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ESV 스터디 바이블이 참 잘 만들어진 스터디 바이블이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받는 커미션 전혀 없고요. 이거 그냥 순수하게 제가 써본 결과 이게 영어로도 있고요. 영어로 사면은 좀 더 싸요. 캐나디안 달러로 한 5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한국 번역본을 사시려면은 한 10만 원 정도 한다. 뭐 대략 그냥 거기까지만 자꾸 세일자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보시면은 굉장히 그 책 앞에 어떤 개요가 있죠. 언제 쓰여졌고 누가 썼고 또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개요 아웃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이다 그러면 1장은 무슨 내용이고 2장은 무슨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그걸 보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툴 소개고요. 또 하나는 나는 책 너무 싫어해요. 나는 영상이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좀 있겠지만은 많이 유명해져서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제 유튜브에 가면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미국에서 만든 건데 제가 한번 이걸 좀 지금 안 되는구나. 오케이. 하여튼 유튜브 채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요 밑으로 이렇게 좀 스크롤 다운 하면은 각각 책마다 요약된 것들이 있어요. 창세기가 한 7분, 출애굽기가 한 7분.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좀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기 전에 요 영상을 한번 보고 읽으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샘플로 제가 좀 이따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니까 레위기 편 한 7분짜리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좀 흐름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내가 말씀을 읽기 전에 조금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좀 했고,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것을 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이 없었어요. 한국 버전이.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걸 일부러 더빙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성경 공부 때 쓴 적이 있는데 한 4년 전부터 이게 한국 지부가 생기고 이제 한국 영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레위기 것도 제가 보여드릴 게 3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들이 번역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레위기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일단 성경 전체에 대한 아웃라인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베이직한 걸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성경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눠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이어서 총 66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섹션별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가 이 섹션별로 좀 나눠서 드릴 텐데, 하나는 모세오경이 첫 5개 책,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고요. 이걸 또 토라라고 표현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책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5개의 책이고요.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파운데이션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제 역사서라고 해서 이제 스토리, 지난주에 제가 한번 쭉 훑어드렸던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 왕의 얘기도 있고 뭐 사사의 이야기도 있고 룻기. 그다음에 시가서. 이제 시가서부터는 타임라인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따로 분리해서 이것을 시가서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The Book of Wisdom, 지혜의 책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서가 있어요. 17개가 예언서.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좀 예언서일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때에는 제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는데요. 그 중에서도 17개 중에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어요. 자, 그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왜 나눠지냐? 대예언서는 이사야, 뭐 다니엘 같은 중요한 선지자들이고, 소예언서는 그보다 좀 덜 중요한 선지자라서 한 게 아니고요. 5개는 더 길어요. 그냥 긴 거를 5개를 묶어서 대예언서라고 했고, 짧은 책들을 묶어서 소예언서라고 한 것이 이제 구약의 전체 흐름. 그래서 오늘은 모세오경, 다음 주 역사서, 그 다음 주 시가서, 그 다음 주에는 3, 4, 5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남은 5주 동안 하려고 하고요. 신약도 좀 비슷합니다. 신약은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복음서고요. 그다음에 역사서는 단 하나고요. 사도행전 하나. 그다음에 신약은 대부분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또는 여러 제자들이 쓴 편지를 해서 서신서 21개, 그 중에서 13개는 바울이 직접 쓴 거고요. 그다음에 8개에는 저자가 다양합니다.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유다도 있고, 히브리서는 정확히 저자를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공동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다음에 마지막 예언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해서 9월달에 이 부분은 이제 함께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 차트가 나오니까 벌써 재미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표를 많이 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는 게 그런 건데요. 자, 이제 모세오경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이 전체적인 성경의 기초의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로 시작해서 이제 성경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의 기초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의 목표,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림들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창세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는 이제 첫 번째 책으로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은 요셉까지 가는 거였죠. 그렇죠? 요셉이랑 다 같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이제 창세기였고,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제 활동하는 건데요. 이 창세기를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장르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장르를 따라서 어떻게 읽으냐.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또 문제 삼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 7일 만에 만들어졌냐, 뭐 어떻게 이런 게 뭐 말이 되냐, 막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창세기 특히 1장을 읽을 때에는 이 창세기 1장은 how,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창세기 1장은 특히 앞부분을 보면은 포에트리, 장르가 뭐냐면 시예요, 시. 그러니까 how, 어떻게 만들었냐가 아니라 who made it, 누가 만들었냐, why he made it, 왜 만들었냐가 사실은 더 집중적이고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증명이나 과학적인 논쟁으로 들어가는 것은 창세기가 만들어진 목적과 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아는 우리가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이 첫째 날의 이야기예요.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re is a creator.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창조주가 있다라고 믿는 것과 창조주가 없다라고 믿는 것은 완전히 상반되는 세계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창조주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하고 창조주가 없이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하고는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첫째 날에 뭐를 만드셨냐면 빛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빛을 만드셔서 특히 땅에 혼돈, 케이오스, 혼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order, 질서를 가져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빛을 만드시고 빛은 낮이고 어둠은 밤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걸 잘 읽다 보면은 넷째 날에 뭐를 만드시죠? 네, 맞아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은 해가 비추는 빛이 아닌 거죠. 그렇죠?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로부터 오는 빛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LED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리고 또 그럼 이 6일이나 7일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뭐 24hour로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7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의 어떤 질서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뭐 하루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왜냐하면 첫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도 없었잖아요. 그 24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지구가 회전하고 1년은 해를 돌고 이건 네. 그죠?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게 그럼 사실이 아니냐? 아니죠. 사실이죠.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지만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걸 만드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오히려 감사한 건 요즘은 뭐 기독교와 과학을 막 대조해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막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요즘 애들이 대학교 가서 막 머리가 크고 막 철학 듣고 막 그런 거 듣다 보면 이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차피 과학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학과 신앙은 compatible 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학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알아가는 한 학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특히 1장을 볼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책은 How He Made It,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Who Made It, 그리고 거기 크리에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창세기, 특히 창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요. 죄를 져서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나가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셋이 생겼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가다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끝나고 바벨탑이 먼저 있었죠. 노아의 왕조 바벨탑 그 두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죽이려다 말았던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요. 에서의 장자권이 빼앗기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생기게 되고 그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다. 루벤이 첫째 아들이었고요. 근데 놀라운 게 루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요셉에게로 장자권이 갔어요. 근데 또 놀랍게 그리스도는 어디를 통해서 나왔냐면 유다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간 70명이 다 갔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창세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오늘은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얘기는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출애굽기 얘기를 조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그렇게 설명할 게 많지 않아요. 영상을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민수기에서도 역사가 이어지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와 요셉까지 이야기였고요.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19장까지는 이제 제가 오늘 지금 설명해드릴 역사가 있고요. 20장에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법을 그냥 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굉장히 힘든 책이에요. 보다 보면은. 그리고 나서 민수기가 다시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에 나왔던 그 앞부분의 이야기, 시내산까지의 이야기가 민수기에서부터는 다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역사로 본다면, 모세오경 중에 역사로 본다면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본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기억하라고 쓴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만, 스토리를 얘기하는, 광야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의 반, 그다음에 민수기 내용이다라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앞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애굽에 자리 잡은 12가족이 지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종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산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면은 죽이고 여자면 살려둬라. 근데 모세의 부모님이 이 아이가 이제 뭐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모세를 숨겼었어요. 근데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뭐 숨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강에 떠내려 보내죠.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테바, 히브리어는 테바인데 뭐죠? 갈대 상자에다 이렇게 놓아가지고 보내는데 이제 하나님의 다 섭리죠. 근데 그 바로의 딸이 그걸 보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봐요. 그래서 그 아기를 딱 건졌어요. 딱 보니까 안에 아기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있었냐? 모세의 누나가 보고 있었죠. 그래서 쭉 따라가면서 보고 있다가 이제 굉장히 똘똘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공주가 아기를 딱 하니까 그 누나가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혹시 이렇게 유모가 필요하냐, 젖먹일 유모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래 그럼 데려와라. 그래서 누굴 데려오죠? 모세 엄마를 데려오죠. 그래서 돈을 줘요. 돈을 주면서, 이게 아마 그 차일드 베네핏의 원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돈을 받으면서 키우는 이제 그런 게 여기 나오죠. 놀라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유대인의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은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죠. 물론 그게 좀 문제가 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들면서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자기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과 민족이 싸우니까는 가서 때려서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 다음 날 갔는데 본인 민족끼리 싸우니까 야 우리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야, 네가 뭐 우리 왕이냐? 너 저 사람 죽인 것처럼 나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게 탄로가 나면서 모세가 도망가게 되죠. 그때 모세의 나이가 한 40세로 이제 성경에 나오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 40년이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떨기나무, 그러니까 이제 그 40년 광야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떨기나무를 발견하죠. 나무인데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다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그러니까 사실은요, 보시면은 성경의 시작점이 스타팅 포인트가 제네시스 1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순간이에요. 왜냐?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책을 쓰고 이 모든 역사를 쓴 것이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얘기 또 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한다는 거 너무 많이 얘기했죠. 다 얘기해야 될 텐데. 네. 네. 혹시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제가. 네. 찾아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제 가라고 했더니 뭐 말 못합니다 하니까 아론 형을 붙이고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찌됐건 바로에게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뭐 그런 것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해졌지만 마지막에는 마지막 재앙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는데,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첫째의 죽음이었어요. 첫째 죽음. 그렇기 때문에 그를 면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안 죽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양을 잡고 양의 피를 가지고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첫째를 죽이려 하는 천사가 오다가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그것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 이렇게 오다가 pass over 했다고, pass over. 근데 그게 참 놀라운 게 9개 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그 전까지는 자동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갔는데 이번에는 그 문 안에 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안 하면 죽는 거였어요. 근데 그 문 안에 애굽 사람이 들어가도 안 죽었었겠죠. 왜냐?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탁 느낌이 오시죠? 네, 뭔가 탁 느낌이 오죠?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왜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스토리라고 하냐면 이렇게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썼는데 모아보니까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이제 패스오버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희들 나갈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제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다 나가라고. 죽고 나니까 첫째들이 죽고 나니까 바로도 자기 첫째도 죽고 나니까 다 나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의미 있게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 먹고 그런 거 음식을 먹고 지팡이 들고 허리 메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1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유월절을. 그래서 매년,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은 그걸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한번 미국에 있을 때 그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주디안 크리스천, 유대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런 염커퍼라는 아니 그 유월절 음식을 한번 같이 먹었대요. 그리고 다시는 안 하신대요. 일단 너무 길고 너무 맛없대. 막 왜냐면 그 예식이 있어요. 예식이 뭐 할 때마다 뭘 하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왜 해? 이렇게 맛없는 거 왜 먹고 이거 익힌 거 왜 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우리를 패스오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그 리마인더. 성경에 보시면은 그런 리마인더들이 참 많아요. 자꾸 돌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뭐 돌을 기념비를 세워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도록. 심지어 예수님도 성만찬을 하여라. 나를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여 하라. 얼마나 사람들이 계속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성경에도 그런 리마인더들이 계속 이제 주어지는 건데요. 아무튼 출애굽에서는 그런 유월절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도 좀 계속 중요한 것들은 좀 반복을 할게요. 왜냐하면 반복하는 것이 또 더 잘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게 유월절 음식이었죠.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빵을 떼셨고 그다음에 유월절에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ultimate sacrifice, the ultimate lamb. 한 번 죽어서 1년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유월절에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사건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는 길에 시내산으로 가는 것,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에 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받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의 앞부분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스토리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 요 앞부분, 그다음에 요 뒷부분은 출애굽기 뒷부분은 이제 이런저런 율법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런저런 율법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막 짓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율법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법학 교수셨어요. 법 교수셨는데 그분의 favorite 북이 이 모세오경이래요.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거기 나오는 법이. 저는 그렇게 재밌진 않거든요, 사실은 모세오경이.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법들이. 근데 이제 그 법을 공부하면은 이제 그것이 물론 우리에게 지금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은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율법이 discard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지 율법을 폐지하러 왔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들이 있어요. 놀라운 정신들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그거를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완성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구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그런 거죠. 구약은 뭐 옛날 거니까 안 지켜도 돼. 우린 신약만 따르면 되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구약이 필요 없었겠죠. 하지만 구약의 놀라운 이 이야기가 신약에서 완성되는 거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들도 그냥 우리가 discard 이렇게 그냥 제껴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깊게 공부는 못 해봤지만 거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이 새겨져 있는 것도 많은데요. 한 가지 그냥 예만 하나 들면, 자,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아멘. 누구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막 속으로 막 그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막 이제 왜 하나님 근데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아무리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율법이었어요. 왜냐, 그때는 눈 한번 때리면은 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이 retribution, 그러니까 fair한 게 뭐냐? fair한 게 뭐냐? 특히 이것이 내가 한국말 써놨는데 가끔 한국말 제가 부족해서 오케이, 안 썼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어떤 governance, law가 있고요. 그 다음에 personal attitude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눈을 누가 상하게 하면 상대방 눈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fairn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imitation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맞았으니까 너도 때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법정 같은 그런 시스템에서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도록 이게 리미트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굉장히 놀라운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추수할 때 뭐 끝까지 있는 것까지 추수하지 말아라. 뭐 떨어진 거는 줍지 말아라. 그게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는, 사실 그 시대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럼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눈 하지 말라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윤리적인 법적인 시스템에서는 이것은 적용이 되고요. 대신 나의 attitude,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사실은 더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끔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면 어떤 큰 사고 가운데 해를 끼친 뭐 자녀를 상하게 했다거나 죽였다거나 할 때 부모님이 용서를 할 때가 있죠. 내가 널 용서한다. 근데 용서했다고 그 사람이 감옥에 안 가진 않아요. 그거는 나의 individual faith 태도인 거죠. 믿음의 나의 고백과 내 마음의 태도인 것이지만은 fair한 거는 뭐냐면 공평한 거, 공정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결국 받아야 될 벌을 받는. 요 두 개가 좀 따로 되면서도 같이 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구약은 뭐 구약이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마음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과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는 조금 어려운 책이지만은
이런 좋은 영상 같은 것들이 잘 요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영상을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의 레위기 한번 방송실에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7분, 8분 정도. 레위기,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가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에 데려와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지만 그들은 금세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 하나님은 성막의 형태로 와주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 이 관계는 손상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거죠. 레위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되 과연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죄로 물든 타락한 백성에게 거룩한 임재 안에 살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죠.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 기초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 또는 독특함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관자라는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의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선함, 생명, 정결, 공의가 넘치죠. 그래서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려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레위기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이 책은 매우 놀라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맨 앞과 뒤에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행해야 했던 의식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후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양쪽에서 짝을 이뤄 설명합니다. 그리고 책의 중앙에선 핵심 규례인 속죄일을 소개함으로써 책 전체를 연결하고 마지막은 모세가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짧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첫 부분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 의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중 2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되돌려드리는 상징적인 제사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께 사죄하는 각기 다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바치며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더 많은 악과 죽음을 불러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를 멸하는 대신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동물을 죽게 함으로써 인간을 속죄하십니다. 즉,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리고 악의 심각성과 결과를 항상 기억했던 겁니다. 의식에 대한 2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한 건데요. 각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기리며 자신들이 누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도록 위임을 받고 맞은편에선 제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의식적 거룩함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거룩함이 왜 그리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앞부분 아론 가족의 위임식 직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의 2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긴 벌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삼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사는 삶에 무시무시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순전한 선이기에 이를 거역하고 모욕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토록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중요한 건데요. 다음 내용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부터 15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결 의식을, 18장부터 20장은 도덕적 정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에 대해 들여다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깨끗하거나 정결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반면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는 더럽거나 불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체액과 접촉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곰팡이나 균을 만지거나 주검을 만짐으로써 부정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죽음, 즉 생명의 상실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음과 접촉하면 그것이 전염되어 부정해진다는 말이죠.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정함은 죄악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접촉하는 건 일상에서 자연스레 일어나고 부정함도 일시적일 뿐이죠. 1, 2주만 지나면 끝나니까요. 죄악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과 부정의 상징들을 몸에 지닌 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진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먹으면 부정해지는 동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의 음식법 코셔가 등장했습니다. 왜 특정 동물을 부정하다고 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생적 차원이다, 문화적 금기다 등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기본적인 요지는 분명한데요. 이처럼 세밀한 문화적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칭되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결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나치지 말고 돌봐야 하며 성적으로 매우 순결해야 하며 사회 전반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책의 중앙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속죄일이 자세히 소개되는데요. 분명히 백성 중 누군가는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고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수 있기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2마리의 염소를 잡아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희생의 염소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한 뒤 광야로 내보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죠. 백성의 죄와 그 결과를 없애고 자신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풍요의 복을 누리려면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면 그게 재앙,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 책인 민수기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레위기가 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을 방법을 제공하시고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셨는데 레위기는 바로 이 방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끝나네요. 네, 이런 영상이라는 거 이게 모든 책마다 다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기 전에 이런 거 영상 하나를 딱 보시면은 전체적인 책의 흐름. 물론 레위기는 봐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좀 너무 어려운 게 책이. 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이걸 다 몰라도 그때 말씀 앞에 나가다 보면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더 중요하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이나 성경의 흐름이나 지금 내가 뭘 읽고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묵상할 때 조금은 더 깊게 좀 내용을 알고 묵상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는 좀 어려운 책이지만 아주 중요한 책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는 뭐냐면 거룩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지. 물론 구약에는 그렇게 됐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이 원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적용이 되고 완벽해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는 주제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고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크게 차이는 뭐냐면요.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것까지 나와 있었지만 이 1년도 안 된 거죠. 이 기간은. 왜냐하면 민수기서에서 보면은 1년이 나와요. 10장에 보면은 나온 지 1년이 돼서 6월절을 지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다시 시내산에서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죠. 요 얘기만 좀 얘기하고 민수기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 차지할 수 있을지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40일을 돕니다. 그 땅을. 그리고 와서 그래서 어땠어? 땅이 어땠어라고 물어보니까 땅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땅은 너무,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너무 세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갈렙이 그때 얘기하죠. 아니라고, 우린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이럴 거면 우리 왜 데려왔냐고. 물론 계속 그게 나와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지 않았거든요. 노예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힘들면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돌로 치자, 우리 돌을 잡아가지고 모세를 죽이자고 했더니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근데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들이었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멈추시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자고, 가지 말라고, 이제 늦었다고, 들어가겠다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번 트라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첫 번째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패배했죠.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40일을 하루를 원이어로 1년으로 카운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죠. 20살 이상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20살 이하만, 다음 세대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0년을 동안 하는 것이 민수기의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로 치면은 민수기가 어디서 끝나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서 끝나요. 그리고 신명기는 설교니까 여호수아로 점프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내용을 하는데요. 그때 모세의 이제 마지막 설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가 세 편의 설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시 같은 것이, 예언적인 시가 2개가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그냥 모세가 왜 그러냐, 이미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이미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처음에 가라고 했더니 안 가고, 무슨 사춘기가 아니고 가라고 했더니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했더니 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한 번은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들어갈 뻔했는데 실패를 했고, 근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움들이 이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본인은 못 들어가지만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제발 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데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죠. 네,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실패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세워주시는 이야기의 반복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두 번째 설교에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보고 싶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은 쉐마 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Hear O Israel 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죠.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하는 어떤 기도문인데요. 자, 이 부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강조할 때도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막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박스에다 붙이기도 하고, 뭐 손에다 이렇게 걸기도 하고, 뭐 집에다 이렇게 말씀을 쭉 띄워놔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말씀, 나오면서 말씀을 하는, 그 정도로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는 것.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행위를 하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Hear O Israel,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죠?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죠. Hear.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에 대한 반응, 또 하나는 우리의 감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율법학자가 물어보죠. 율법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나온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합쳐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에서 다 줬는데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행함에만, 이게 안타까운 게 사실은 오늘도 구약 아닌데도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말씀을 어떤 복음과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이고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자유함보다는 내가 이거 안 하면 혼나,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어떤 율법과 의무의 마음으로 가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 물론 그레이스 교회는 복음으로 20년 동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 신앙생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죄책감, 어떤 그런 부담, 어떤 마음속에 두려움 가지고, 물론 건강한 경외함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거나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이건 다 말씀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관계를 원하셨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나오고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 아까 얘기했던 시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34장이 이제 모세의 죽음이 나옴으로써 이제 이 부분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어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모세 오경입니다. 나름 이제 요약을 하고 결론을 하자면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도 하나님은 사실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을 뛰어넘어서 시간 밖에서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뭐 3D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영화 만드는 과정에 보면 여러분들 그 스토리보드가 있잖아요, 그죠? 스토리보드. 그 그림을 가끔 설명을 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있으면서 그 작가들이 이 순서를 바꿀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 밖에서 시작과 끝을 다 보고 있는 것이 그 밖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일 때문에 힘들고 내일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제에 대한 후회, 오늘에 대한 불만, 내일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많이 얘기들 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역사의 주관자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어제에 대한 감사, 오늘에 대한 기쁨,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시간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계속해서 죄짓고 넘어지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교단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스토리 라인을 늘 이렇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죄, 우리 죄졌으니까 죄, 회개, 용서,
구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모세오경이나 처음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처음이 시작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만드셨을까? 삼위일체의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완벽하셨어요. 심지어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완벽한 트리니티 안에서 살아계셨는데 그 사랑이 오버플로우해서 흘러넘쳐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집니다. 죄를 져요. 근데 저는 회개하고 용서인 줄 알았고 구원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잘 보면요, 사랑인데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요. 구원의 제스처가 임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어요, 우리에게 와주세요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놔두면 자기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침뱉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막 찌르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과 구원의 제스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임하였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러 십자가에 갈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오신다는 거. 사실 좀 이따 찬양 부를 때 리스트에 없었는데 찬양 때 미리 말씀드리면 Goodness of God 다시 부르고 싶어요. 마지막에. 근데 그 Goodness of God 가사를 보면은 번역이 아쉬워요. 번역이 아쉬워요. 그죠? 왜냐하면 그 가사에 보면은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은 영어 가사는 없구나요.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영어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맞죠? 그거? 맞나 찬양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그러니까 번역은 뭐 선하신 날인데 물론 이것도 좋아요. 이게 괜히 또 너무 번역 안 좋다 그러면 그냥 한국말로 부르시는 분들이 마음이 그러실까봐 저것도 잘한 거예요. 저기선 그 이상이 안 됐나 보죠. 그런데 영어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뒤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계속 뛰어오면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기서 오면 반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갔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를 짓고 떠났지만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려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